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받아 새로운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따라서 또 이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기도해봐. 믿어봐. 예배드려봐. 너의 삶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고 또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기도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17장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인구 줄어드는 것만 생각을 해도 기독교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어쩜 그렇게 적절하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날 구실을 찾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 또 어려운 교회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폐쇄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큰 교회들은 큰 교회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지하려면 또 그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많이 줄었죠. 여러분 건축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 일을 벌일 때는 항상 부흥될 것, 그죠? 더 성장할 것 이걸 기대하고 일을 벌이거든요. 근데 벌려놓은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의 실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당연하게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식당 가서 이제 목사님들 모이거나 이렇게 모일 때 가끔 농담 삼아 그래요. 각자 기도하자고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뭐 각자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더 큰 복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들과도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죠.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이제 고독, 불안, 요즘 이제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두려워지고 사람들 속에 쏙아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래서 점점 홀로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근데 사람은요,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외로움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공황장애는 심해져요. 물론 좋은 약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권면하죠. 의사들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여행도 좀 하고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좋은 풍경도 좀 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가장 잘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사치레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래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물질도 도와주고 시간도 내서 도와주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못 믿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싫다는 말이구나. 뭐 좀 부탁할 때 기도해 볼게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요. 거절이구나. 이거 이상하죠. 아니 기도해 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거절로 들을까? 우리가 거절할 때 써먹는 거야. 우리가 잘못 써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 꼭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글을 쓴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끝내죠.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잖아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인쇄치레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기도가 모였을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말로 기도할게요 해놓고 안 한단 말이죠. 이럴 수 있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출발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도요 똑같아요. 17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보내신 뜻,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제자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우리 눈에 좀 보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타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타적 종교라고 말하죠.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타인을 위한 종교고 우리가 타인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왔던 그 이재원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코칭하면서 설교하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간증도 하시고 그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사역 때문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모님이 지금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사모님 병원에 그 베트남 병원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호사가 자기들 이렇게 피 뽑아서 검사하고 하니까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야 너 이거 검사 좀 해봐라. 사투리를 가르쳤는지 하여튼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하러 해? 나 건강해 괜찮아 그랬는데 계속 아니 우리 할 때 한번 해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피 검사를 했는데 간호사가 다음날 말을 못하더래요. 언니 검사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을 못하더래. 왜 괜찮아 말해 그랬더니 언니 좀 이상해. 이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다시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피를 뽑고 검사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 MRA를 찍고 CT를 찍고 그리고 이제 확인한 결과로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심각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한국에 왔죠. 근데 이제 어젠가 이제 검사하러 그제죠. 서울대학병원 간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길래 힘내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사실은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힘들이 합쳐져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역들, 벌려놓은 일들을 하나님 감당해야 되니까. 남들이 성교비 열심히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자기량으로 성교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생각나면 이재환 전교사님, 서준이 사모님 그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발견된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은혜롭게 회복시키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니면 그렇게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검사를 우연히 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니까 우리 보고 좀 기도해 주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게 그것은 이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첫 번째로 넓어지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넓어진 게 뭐겠어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는 설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또 신앙적인 공동체가 승리하고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건 결국 어차피 교육자들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목회하는 그 설교자들, 또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도 선교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이름이 들려지고 나에게 상황이 들려지고 나에게 뭔가 들려졌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이 들려졌을 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기도로 누군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신이에요. 한국 교회가 피 흘린 순교의 값어치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또 피 흘린 순교로 어딘가는 또 누군가는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른 건 그냥 단순하게 나 혼자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감당할까 못할까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것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 이후에 그들이 흩어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구심점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흩어지고 난 이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얼굴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당신에게 복을 빌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집사님의 기도가,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요. 내가 기도할게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흩어진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서로 무엇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 떨어져 사는데, 다들 바빠갖고 주중에는 만날 수도 없는데 점점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 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대상이 교회예요. 제가 광고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보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가야 되죠.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저 제자들도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또 저들이 갈 때 저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또 세상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23절 가는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한 기도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 되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멀리 떠나기 전에 오늘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 돼 있나?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세워진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 교회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그냥 생각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몇 시간 땡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져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뭐 한마디쯤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녁에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저녁에는 우리가 저녁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못한 기도, 빠진 기도, 나머지 기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나를 위해서도 바쁘고 나 혼자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다면 밥 먹는 시간에 10초라도 더해서, 밥 먹기 전에 뭐 15초라도 더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늘 만나서 늘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 보인 거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준 거죠. 기도하는 그 힘이 모아져서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냥 일으키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그가 그 발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단순하게 중보 기도는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세계까지는 못 나가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예수님도 적어도 어디까지는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는 적어도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적어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만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는 적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우리 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승리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성결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